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한 장 한 장 이렇게 읽어 나가는데 점점 아주 깊은 물 속으로, 아니 어떤 깊은 동굴 속으로라고 할까요? 점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읽기는 읽는데 도대체 이 말씀이 뭘까? 그래서 참 제가 아침에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분명하게 깨닫는 그 깨달음이 있으면 제가 여러분들을 모시고서 이건 이렇습니다 하고 여러분들에게 다 안내를 할 텐데, 말씀을 읽기는 읽는데 하나님, 과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도무지 그 말씀을 선명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 또 다른 유명한 성경학자님들 이렇게 기록한 글들을 다들 봐도 다 사람들이야. 다 똑같은 인생들이잖아요. 뭐 50보 100보지, 그지요? 다 이렇게 읽어보면 이분도 참 많은 고민을 하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적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네가 이것을 받아 먹어라 그럴 때는 예전에 그런 경우 있잖아요. 시험은 쳐야 되는데, 이게 중요한 시험인데, 아이고, 아무리 공부를 해도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 단어를 외워도 외워지지도 않고 하도 답답하니까 어떻게 해요? 제발 내가 이걸 좀 어떻게 하든지 알아야 되는데, 시험은 이제 내일 치는데 뭐가 들어오는 게 없으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그냥 보던 영어 사전을 갖다가 막 쫙 찢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막 입에다 넣고 막 부직 씹어가지고 그걸 다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제발 좀 이게 내 속에 들어와서 깨달아지라고 말이죠. 참 진짜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욕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참 귀해요. 여러분, 우리가 다 깨달을 수는 없지요.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3년 동안이나 그렇게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보여주고 몸으로 다 그냥 그 체험을 다 해도 이 제자들이 그 중요한 순간에는 꼭 보면은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주님은 뭔가 이제는 좀 알았겠지 하면서 뭘 물어보면은 완전히 그냥 엉뚱한 소리나 하고 말이지. 기도해라 그러면 또 자빠져가 자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제는 얘들이 뭔가를 깨닫겠지. 그런데 거기에서도 자고 있네. 잠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주님, 우리는 여기가 좋습니다 이러면서 내려가지 맙시다. 아이고 세상에, 주님이 진짜 두 손을 바짝 들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주님이 맨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됐다, 이제는 됐다. 자라, 자고 쉬어라. 그리고 주님이 이거 할 수 없다. 내 팔자가 이 팔자니까 주님이 나에게 주신 대로 십자가 내가 지고 가는 수밖에 없지. 그래서 주님이 그 길을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이렇게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참 한심해요. 세상에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 간다 그러지만은 우리가 믿음을 늘 살펴보세요. 우리 믿음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 내가 생각해도 세상에 내가 이 믿음 가지고 과연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나? 내가 생각해도 불합격이에요. 얼마나 허점이 많은지, 얼마나 어설픈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긍휼과 그 자비하심이 무궁하다 그런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아무런 공로도 자격도 없지만 우리 주님의 은혜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잘한 게 있어서 주님이 당신의 생명을 준 것입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주님의 사랑이에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불쌍한 우리를, 아이고 이놈아 너희는 내 없이는 항상 너는 영원토록 마귀에게 붙잡혀가서 고생할 걸 생각하니까 주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우리를 품어주신 것이죠. 안아주신 것이죠. 뭐가 우리가 잘나서 내가 잘한 게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너는 합격이다 그러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야말로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 그 은혜가 우리를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아는 것이 소중합니다. 그 은혜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해도, 내가 주의 이름으로 어떤 일을 해도, 어떤 큰 일을 해도 주님은 말했잖아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그래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다는데, 주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는데, 주님 이름으로 그렇게 많은 권능을 행했다는데, 주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 은혜예요. 내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내가 뭐 주의 이름으로 뭘 했다고요? 그거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주님은 또다시 말해요. 네가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느냐? 그런 거 가지고 기뻐하지 마라. 그걸 기뻐하지 말고 내가 너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한 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호적에 내 이름이 올라간 것,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너희들이 알고 기뻐해라. 주님은 그렇게 말하죠. 그 말씀이 또 생각이 납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을 방문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신방을 가셨겠죠. 근데 마르다는 아이고 예수님이 오셨으니 식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뭐 또 일이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여튼 뭐 어쨌든 뭔가 대접을 하려고 그러면은 뭐 완전히 그 큰 상으로 한 상은 돼야 되니까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런데 얄밉게도 이 동생이 마리아가 말이죠, 언니가 그렇게 바빠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언니 도와오려고 부엌에 가지도 않고 세상에 예수님 앞에 딱 붙어가지고 예수님 무릎 앞에 딱 꿇어 앉아가지고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나 그러고 있으니까 바깥에 있던 언니가 막 속이 터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그 방 안에 들어와가지고 예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주 전연이 말이지 언니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아이 돕지도 안 하고 자기는 이러고 있어요 글쎄.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마르다야 네가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마라. 그죠? 몇 개면 족하다. 아니 하나면 된다. 네 동생 마리아가 더 좋은 것을 택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모든 면에 부족해요. 연약한 점이 많아요. 어찌 보면 참 우리는 아주 못된, 아주 언니가 볼 때는 저 싸가지 없는 저 나쁜 년 나를 안 도와주고 지금 이럴 때 당연하잖아요. 그거 당연한 일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마리아가 어쨌든 예수님 앞에 가서 주님의 음성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그 모습, 우리 주님이 더 귀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 점이 없어도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읽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깨닫는 바가 없어요. 도무지
무슨 말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늘 부족해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우리가 얘기는 하지만 말씀 하면서 깨닫는 말씀이 있습니까? 늘 들어도 늘 몰라. 그냥 또 새로 공부하는 것 같아, 세상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의 말씀 앞에 주님, 나에게 주님이 말씀하여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습, 우리의 자세를 주님은 언제나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왜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게 하는가,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아무리 봐도 잘 모르겠어요.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많이 알고 내가 말씀에 박사가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소곳이 오늘도 주님께 나와서 주님, 내게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말씀 앞으로 나가는 것, 그게 소중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천사가 말합니다. 이것을 먹으시오. 하나님이 주신 그 작은 말씀, 작은 책, 그것을 네가 받아 먹으시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제는 정신을 차립니다. 지금까지는 그 천사의 막 그 영광스러운 모습에 그냥 막 마음이 그냥 한참 헷갈리다가 주님께서 저 천사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손에 있는 작은 책이다 하는 것을 그제서 사도 요한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그 책을 내게 주세요. 그랬더니 천사가 그걸 먹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그 책을 먹었어요. 마치 그 학생이 다르장 찢어가지고 먹듯이 이 사도 요한도 하나님 말씀을 먹었단 말이지. 입에는 너무 단데 속에 들어가더니 그렇게 쓰더라. 제가 어제 그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근데 말이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 그 말씀을 먹고 나니까 도대체 그 말씀이 뭔지, 그 말씀이, 그 달콤한 그 말씀이 내 뱃속에 들어가더니 그렇게 막 쓰디쓰는데, 그 말씀을 먹고 나니까 이 천사가 또 하나 선물을 탁 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오늘 여기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그렇게 말해요. 갈대를 줬답니다. 갈대. 지팡이 같은 갈대라고 하니까 갈대는 갈대인데 요만한 갈대가 아니라 지팡이만 해요. 모세의 지팡이겠죠. 크다란 갈대를 하나. 아마 거기에는 말이죠, 거기에는 갈대가 그렇게 큰가 보죠. 여기도 여기 바닷가에 나가 보니까 갈대 숲이 있는데 갈대가 제 키보다 훨씬 크더라고요. 그런 갈대를 이렇게 주면서, 자, 이제는 네가 성전을 재어보라, 청량해보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기 보니까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사람들을 청량해보라. 그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말씀을 먹고 나니까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소화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갈대를 주면서 성전을 청량하래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언제 여러분들이 이 청량을 하죠? 여러분들이 집을 청량하든지 무엇을 재어본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것이 내 것이 됐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것도 아는데 뭐 제 볼 거는 뭐가 있어요? 제일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집을 샀다든지 뭘 하나 자기 것으로 소유가 되었으면 그걸 하나하나 재어보고 싶어 해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렇고 그냥 그것이 자기 마음속에 쫙 들어와서 그야말로 그 집이 완전히 내 머릿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놀랍게도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를 주시는 겁니다. 이 갈대가 자잖아요. 그걸 가지고 성전을 지어보라. 성전이 바로 너의 것이다. 저 성전이 바로 너의 성전이다. 저 성전이 바로 내가 너를 위하여 예비한 하나님의 집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놀랍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성전 하나하나 그 재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재겠어요? 이 갈대를 가지고 여기서부터 저기까지는 얼마나 될까? 쭉 이렇게 재어보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떻게 될까? 또 이렇게 쭉 재볼 거 아닙니까? 어우, 천적은 보이지도 않네. 그러면서 또 여기서 또 뭐 어떻게 재든지 뭐 또 재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는 여기는 의자가 몇 개나 되나 하고 또 다 헤아려 본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게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나의 성전이 되도록. 옛날에 우리가 왜 땅 따먹기 많이 하죠? 그죠? 왜 돌멩이 요만한 걸 가지고 탁 튀겨가지고 한 번, 두 번, 세 번 해가지고 한 바퀴 돌아서 탁 들어오면 그게 내 땅이 되는 것처럼 말이죠. 내가 재는 영역이 바로 나의 영역이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재는 그 영역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또한 우리에게 확신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환난을 당하는 것을 보고 있지 않아요. 사실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교회는 이제 없어질 것 같아요. 그 로마의 박해로 인해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다 땅속으로 들어가고 다 피신 가고 사람은 죽고 뭐 난리가 났는데 이 교회가 지금 어찌 보면 사도 요한이 자기 혼자 남은 것 같아. 예전에 엘리야가 나 혼자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럴 때 아직도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7천의 나의 백성들이 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 요한의 심정이 말이죠. 이제는 교회가 다 끝난 것 같고 자기 혼자만 남은 것 같아요. 내가 죽으면 정말로 주님이 이 땅에 남겨주신 이 교회가 어떻게 될까? 말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갈등, 고통이 있었잖아요. 마치 세례 요한이 감옥 속에 있으면서 곧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아이고 내가 그렇게 점거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 저분이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인가? 그래가지고서 이 세례 요한이 세상의 세례 요한이 말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사관님은 몰라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진짜 메시아가 맞습니까? 이랬으니 세상에 예수님이 할 말을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나로 인하여 나의 육신된 이 모습으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서 실족해 버렸으니까요.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많은 백성들도 아니 세례 요한까지도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서 그 속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세례 요한 역시도 쓰러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그게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아는 것이 소중해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게, 아니 사도 요한에게도 하나님의 교회가 없어진 것 같으냐, 하나님의 교회가 죽은 것 같으냐, 하나님의 교회가 완전히 다 박해를 받아서 이제는 다 사라지는 것 같으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갈대를 주면서 재어보라.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는 이 세상 왕들이 박해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의 성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바로 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하나하나 한치 한치 한 뜸 한 뜸 다 재어보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 네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왜 네가 걱정하느냐, 네가 왜 그것 때문에 낙심을 하느냐, 우리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세례 요한에게도 사도 요한에게도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네가 왜 낙심하느냐, 이 세상에서 겪는 고통, 아픔, 괴로움, 말할 수 없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그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이 아침에 오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때 주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 낙심하느냐, 왜 기도하면서 낙심하느냐, 낙심하지 말라는 것. 세상에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재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집이,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세상이 다 변하고 세상이 다 떠나가고 세상이 다 불타 없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성전은 영원히 쇠하지 않고 남아있다는 것, 재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도 사실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며 주의 말씀을 듣고 하는 것이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금 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하나님의 성전이, 그것을 재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거기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사람들을 청량하라고 그래요. 우리는 우리 홀로인 것 같지요. 그래요, 성도는 외로워요. 우리는 좁은 길을 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수많은 흰옷 입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엘리야가 이제는 나 혼자 남았습니다.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다 죽고 다 쓰러지고 나 혼자 남았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는 지금 생명이 끊어지는 것 같고 나 홀로 남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성전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이 흰옷 입은 성도들을 온갖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민족 족속에서 나오는 저 사람들이 어디에서 오는고 묻지 않았어요. 그들은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흰옷을 입고 주님을 찬양하며 나왔던 하나님의 성도들, 그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중에 너도 그 안에 속한 것이라. 항상 주님은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 땅을 향하여 눈길을 돌리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비록 이 세상에 발딛고 살지라도 우리의 눈은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소망,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릴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께로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환난밖에 없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지만 낙심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지금 사도 요한에게 주시는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 갈대를 주면서 확인해봐.
다시 재어봐. 그리고 낙심하지 마라. 믿음으로 살라고 주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2절을 보십시오. 보니까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래요. 참 우리가 마음에 늘 또 힘들어지는 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성전인데 성전의 반은 청량하게 하시고 성전의 다른 반은 청량하지 말래요. 그것은 이방인에게 내어줬대요. 그래서 그 이방인들에 의해서 이 성전이 짓밟히게 된다 하는 말씀을 해요. 이것은 앞으로 다가오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환난과 시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말이죠, 이 성전 안에서 우리가 소위 말할 때 성소라 그러잖아요. 그 성소, 하나님 안에 진실로 믿음을 갖고 주의 성전이 된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성전에 오기는 왔는데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지를 못했어. 아직까지도 주님을 뵙지 못했어. 아직까지도 내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먹지를 못했어.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인 성전이 어떤 곳인지 그것을 아직까지도 몰라. 교회는 나오고 나오는데 여전히 세상 속에서 머물러 있는 그 사람들, 이 시대에도 너무나 많은 성도들과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의 가장 큰 적이 누굴까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적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에 있으면서 함께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예요.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말씀, 주님의 살과 피가 내 마음속에 없는 자들, 성령의 인을 받지 못한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냥 교회에 와서 그냥 안타깝지만 그렇게 지나면 좋으련만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아주 어렵게 하는 자들,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밟는 자들이 누구냐? 그 이방인들보다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방인들, 바로 그들이 이 교회의 가장 큰 아픔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그랬어요. 바로 그들이 적 그리스도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 육신을 입고 우리를 위해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부인하는 자들이 바로 적 그리스도다. 지금 오늘 여기에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거라. 그래,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우리에게 항상, 우리의 몸도 그렇죠. 뭐 그런 예도 이제 듣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우리의 몸도 성소가 있고 또한 이 성전 마당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의 뜰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우리 영혼이 있고 우리의 육신이 있잖아요. 성경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영은 구원받게 하시되 우리의 육신은 그냥 마귀에게 내어준다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청량을 할 때 하나님의 성소는 청량을 하는데 그 바깥 이방인의 뜰은 재지 말라. 그건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는 거죠. 너의 소유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 영역 바깥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를 드신 분도 있습니다. 우리 스데반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마지막 죽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 스데반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붙드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던 그 스데반이 하늘에서 있는 주님의 모습을 보고 정말로 자기가 그 돌 맞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서 있는 것을 본다고 했는데, 아니 그 예수님이 왜 스데반을 지켜주지 못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 스데반, 그러면서 주님이 그 스데반의 영혼을 받으시면서 스데반의 육신은 돌 맞아 죽게 하신다는 거죠. 바로 그것처럼 하나님의 성전도 우리가 자로 재는 성전이 있지만 이 세상에서 내어 죽어서 이 세상에서 고통받는 거 있다는, 예수님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전이신데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그처럼 하나님의 교회도 마지막 환난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만은 이 세상에서 짓밟힘을 당하는 우리의 이 성전의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환난이 아니겠습니까? 어려움이겠죠. 예수님도 그러했고 스데반도 그러했고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에게는 핍박이 있게 된다, 환난을 겪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렇게 말해요. 두 정인은 또 누군가? 아주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 두 정인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구약과 신약이 두 정인으로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해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고, 이 두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운 바로 이스라엘과 또한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정인을 말합니다. 온갖 얘기들이 다 있어요. 저는 뭐가 뭔지 저처럼 무식한 사람은 잘 몰라요. 나는 그런 거 사실 더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두 정인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10장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주신 명령이 있잖아요. 그렇죠? 11절, 10장 11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네가 지금 나이가 90이 넘은 노인이지만 그러나 네가 나를 만나는 그날까지, 네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네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에게 주신 이 사도 요한이 받은 명령이라 이 말이죠. 그 주님의 말씀을 받았기에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성전을 청량하세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두 정의는 누구를 얘기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성전을 청량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 이 마지막 때의 성도들, 그것이 구약과 신약이 될 수도 있고 또 이스라엘과 또한 이방인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정인이 될 수가 있고 다 될 수 있지만, 어쨌든 이 두 정인은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두 사람씩 팀을 만들어서 네가 가서 모든 마을에 다 두루다니며 이 복음을 전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바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준 그 말씀을 가지고 네가 가지고 있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이 땅에서 증거하는 나의 증인이 되어달라. 그 증인에게 뭘 줬다고요? 권세를 주었다. 그렇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권세를 얻어서 이 온 세상으로, 그렇죠?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에
나아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증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무엇을 전하겠습니까?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 굵은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바로 옛날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회개를 외쳤던 것을 말하죠.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증거할 주님의 말씀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시고 이제는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믿으십시오. 이것밖에 전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꼭 기억하십시다. 내가 먹은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성전이 이것이 잠시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환상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재어봐라 재어봐라 그리고 너의 마음속에 꼭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속한 하나님의 그 흰옷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그런 소원을 갖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이 참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에 꿀송이 같은 말씀으로 또한 우리의 뱃속에 들어와서 쓰디쓴 말씀이 된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바꿔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진실한 종, 진실한 성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주님의 이 사랑과 연애를 마음 깊이 깨닫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큰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라 말씀하기까지 너무나 악한 일을 이룰 수밖에 없는데 아버지 지금 이 시대의 교회도 주님 정말 예수 생명을 갖지 못하고 정말로 주님의 복음을 마음속 깊이 깨닫지 못하는 아버지 그러한 심령들로 인해서 교회가 망가지고 교회가 부수어지고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는 것을 또 하나 압니다.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정인으로 세우셨기에 우리가 주의 정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이 권세와 권능을 받고 주님 온 땅에까지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주님 참으로 주님의 정인으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어리석고 무지한 저희들이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시는 말씀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정인의 삶 참으로 주의 복음을 전가하는 당신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주님 귀를 기울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로 재어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 참으로 주님 주신
이 마지막 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여